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곁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부르노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산책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과 의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병이 창궐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이 가닥에 잡히게 해주시고 잠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서정은옥교회 식구들, 그 가족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약한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병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정은혜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마음은 더 괴롭고 공고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보게 하시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의 죄가 주의 은혜로 깨끗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가족을 위하여 두고성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단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윤희숙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정책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윤희숙 씨는 현재는 국회의원이지만은 원래는 유명한 경제학자고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책 개발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분이 쓴 정책의 배신이라는 이 책의 요지는요, 이런 건데, 아무리 선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그 정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목표와 의지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책의 배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로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뭐 요즘으로 하면 부동산 정책, 이런 거를 예를 듭니다. 이 정책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요. 우리 현실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의 배신인데, 저는 뭐 경제에 대한 큰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정책의 배신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인구 감소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구 감소가 된 게 아니라 인구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글자 그대로 정책의 배신이 일어난 거죠. 그럼 왜 이집트 정부에서 생각한 것 다른 정책의 배신이 일어났을까? 이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기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조내에서. 실제로 기원전 1580년경에 이집트 왕가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투트모스 왕조가 새롭게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전이죠. 오늘 말씀은 그때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전에 힉소스 왕조는 친이스라엘 왕조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들어선 투트모스 왕조는 반이스라엘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왕, 권력,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들이 혹시라도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 게 뭐냐? 바로 강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감소 정책입니다. 인구를 줄이려고 정책을 폈어요. 첫 번째 정책은 뭐냐? 강제 노동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이집트가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국고성을 짓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국고성은 뭐냐 하면은 창고를 곡식을 저장하는 국가 창고예요. 그래서 큰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성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을 하고 학대를 해요.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라고 했거든요. 이 엄하다는 뜻은 뭐냐? 산산조각 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강제 노동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죠. 그게 바로 엄하다. 산상조각을 내고 부숴버릴 만큼 그런 강한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인구가 줄 줄 알았는데 학대를 받았는데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통한 인구 감소 정책은 실패를 한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정책을 펼친 건 뭐냐 하면은 산파들을 통한 감소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놓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 무조건 죽이고 딸만 살려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학대가 간접적인 감소 정책이라면 이건 뭐 직접적인 정책이죠. 직접 죽이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산파들이 참 놀라운 게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둬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실패했죠. 세 번째 정책을 펴니다. 아예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여자만 살려놓고. 그래서 그걸 딱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자, 이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이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나일강에 차마 던지지는 못하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때마침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아이가 없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강가에 가서 그들의 신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에 한 아이가 떠내려오고 있어요. 그 바로 아까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자가 떠나보낸 그 아이죠. 그 아이를 딱 볼 때 아 이거 신께서 여기 주신 아이로구나 하고 왕궁에 데려다가 키웁니다.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지도자 모세입니다. 정책은 실패한 거죠. 오히려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책의 배신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나 분명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학대했으면 인구가 감소돼야 되는데 늘어났어요. 이건 하나님 말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두 번째 마찬가지죠.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데 애굽의 공주가 기도하는 게 그 앞으로 그 상자가 떠내려가서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도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요즘 TV로 하도 뭐 뉴스 그러니까 유튜브로 일부러 간증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배우 최강희 씨가 한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송은희 씨, 개그우먼이죠.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최강희 씨는 모태신앙인이고 송은희 씨는 그냥 안 믿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송은희 씨가 하나님 믿고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뭐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못해 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최강희 씨는 걱정이 되는 거죠. 모태신앙이니까. 저러다가 은혜 받았는데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과 달리 그 송은희 씨는 전혀 어려운 티 하나 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어떤 조건에서라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랑은 진짜잖아요. 변하면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은희 씨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려움도 있고 분명 지금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살고 있다면,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 정부의 정책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파들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산파들입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봤고 영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편에 서자는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선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생긴 이후로 날마다 기도드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가족 한 명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둘째는 코로나가 잠잠하고 없어지는 거야말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모여서 하죠. 기도회도 모여서 하죠. 제자훈련도 모여서 하죠. 속회도 모여서 보죠. 밥도 모여서 먹다. 우리는 다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이지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은 겨우 주일 일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말고는 못 해왔어요.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없어지는 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제일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좀 답답하고 속상한 거 있지만 참아야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먼저 싸우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당분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나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 이것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택도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서로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우리 사회가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제일 문제는 저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제 자신의 모습을 좀 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으로서 신천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믿고 싶어서 믿은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이제 이태원에서 동성애 자 중심으로 그때 번질 때입니다. 그때 홍석천 씨가 또 대표적인 동성애자 아닙니까?
그분이 그 전에 신천지가 막 일어날 때 신천지 비판하고 교회 비판했는데 막상 동성애자를 통해 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홍성천 씨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마치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데 보면 똑같은 상황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삼습니다. 과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은 분들이에요. 못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렸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모든 언론이 비난하고 또 정부는 뭐 잡아넣는다고 세금 물리 협박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숨을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더 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숨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바이러스도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싸워 이기기가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필요한 오히려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용해서 빨리 나와서 검사 받게 하는 게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파괴하는 악한 바이러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뭐 너나 할 것이 경제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잔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 한다고 안 벌리던 돈이 잘 벌리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바깥일이 안 된다고 아내하고 자녀는 짜증내면 뭐 하겠습니까? 짜증내면 또 안 되는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면 다 좋겠죠. 근데 학생들이나 청년 당사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더 하겠죠. 안 되는 현실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잔소리하면 관계 나빠지는 거 말고 좋을 일이 있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더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내 인생의 평안을 공격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으로 보고 선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집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와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와 고난만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결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난받는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유럽이나 천재 중에 천재죠. 12살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해서 16살에 증명을 해내고 19살에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천재죠. 그러니까 이 잘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말 타고 가다 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 죽을 지경에서 파스칼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명상록 팡세를 썼다고 해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고난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던 그 시기에 모세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잖아요.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어 보여,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난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 때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 나라 이민족 흔들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고 이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 여러 가지 갈등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도우셔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장의 어려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서정원에게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무차별적인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하나님 응답으로 결실을 받는 하나님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정말 코로나가 빨리 젖어들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믿고,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서정원교회 식구들,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 질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려울 때인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우리 녹화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도 이제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이 어려울 때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정성껏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서정원의 교회를 검색하셔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오늘 그 성전 꽃봉오는 김양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큐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더더욱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붙잡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 통장으로 하시면 되고, 하실 때 뭐 11조, 뭐 감사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재무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더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원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